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19절 24장 19절입니다. 이 말세장에다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세상 끝날 그날에는 아이 변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가 심히 적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평생 50평생 이렇게 교회를 해보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왕래합니다. 마치 교회는 임금의 아들을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서 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임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난 장사하러 가야 되고 농사하러 가야 되고 뭐 다 핑계대면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거리 길에 나가서 병든 자를 강건하여, 그것도 강건하여 병든 자, 병신들,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병신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청한 자는 많으나 이 잔치를 벌겨놓으면은 너무 사람이 안 오면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당을 줘가지고 너무 사람이 안 오니까. 수년 전에 이 동네 지인이 하나 있었어요. 버스, 대형 버스를 2대를 댔는데 버스 한 대에 3명 탔대. 3명 5명.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 이게 자기는 막 버스 2대가 여기가 완전히 고향이니까 꽉 찰 줄 알았는데 3명 4명 타가지고 버스 2대 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교회는 노아의 방주라 그랬어요. 배예요. 배 안에 노아의 8식구밖에 못 탔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 같고 소돔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8명, 노아의 그 안에 2 자부, 8식구 올라가요. 8식구. 소돔 땅에는 그렇게 소돔에 마치 지금의 서울, 강남 그런 그 도시였었는데 이 로마의 중심대사였어요. 거기 너무나 거기가 부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그 안에서 10명만 찾으면 그 10명 때문에 그 소돔상의 모든 그 유황불로 떼정말정말 그들도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그래서 뭐 막 찾았어요.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의인 10명 못 찾아서 결국은 유황불을 쏟아가지고 다 죽고 노새 가정 2 딸하고 아버지만 그냥 겨우 살아서요. 다 죽었어요. 그 가족도, 노새 가족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은 제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나팔이 불명치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려. 우리의 전쟁은 혈과육이 아니라 공중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된 자가 화가 있다. 이거 참 그래가지고 88년도에 이 여호와증인들이 제7일 재림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 안식일가 잘못됐다. 이 새로 생긴 게 여호와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왜 재림교회냐? 1844년 10월 22일 날 저 미국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서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시 겸허하게 지금 예수님은 땅으로 온 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엘린자의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증인이 나오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목회자의 입에서는 젖을 잘 먹여야 돼요. 교회 목사는 어머니라 그랬어. 진리로서 성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젖을 잘 음란한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음란한 젖을 어미가 돼가지고 산후달이 다 되면 몸 조심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유가 젖이 돼가지고 생명을 먹이는 그 아이가 먹는 거라 부모가 아무거나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안 좋은 거 먹으면 그 애가 바로 자라겠어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은 열심히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간 양을 어린 양을 보시라.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목자는 그 어린 양을 젖을 먹여요. 오직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러이런 이게 음란한 젖이야 이거야. 예수님의 남편 되신 예수님의 젖이 아니라 이거야. 성경에도 없는 약속 세례를 주고 성경에도 없는 아무 날이나 절기를 지키고 이 부활절이라는 건 도대체 로마의 콘스탄틴 그 사람이 3월 20일 3월 7일 날 일요일 휴업날 태양의 신 믿으라 그 부인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단무술을 났다 그래가지고 부활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둔갑이 돼가지고 로마로 캐톨릭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이제 10계명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빼버렸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질 않잖아. 그래가지고 세 번째에 가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날보다 부활한 날이 더 낫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음란의 젖을 먹여가지고 오늘날에 일요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을 잘 먹어야 돼. 아이를 잉태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88년도 여호와증인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증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그거 왜 하냐니까 임박해 때는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된 자가 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88년 그 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여자들이 결혼을 이 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88년도에 뭐가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왔잖아요. 그런 엉터리 젖을 먹이는 성경에도 없는 비질을 먹이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재앙을 때려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증인들 뭐냐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인간이 뭘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느냐. 온 세상에 만한 것이 여호와신데 아니 무슨 지성소 조그마한 그 법궤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냐고 거기서 조사 심판을 하냐고. 성경에도 없는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제7안식교회가 이단 소리 듣고 같은 안식일 지키지만 더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젖먹이는 자와 그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왜 끝날이냐?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에도 돌에 남잡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하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걸 물어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12 제자가 감난산에서 그런 그 말씀 중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가족인들한테 아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삼지 할머니가 점지했다 태몽을 꿔가지고서 뭐 이상한 우상을 섬기면서 아이를 낳다지만 아니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을 먹인다고 임신했다고 그걸 다 쓸어버리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 그런 하나님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음란한 젖을 먹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걸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제 인생도 정리할 시기가 점점 시간이 오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에 다니면서 뭐 수없는 사람을 만났지만 이제 인생의 중심의 삶의 무게가 쓸 때는 다 스쳐가 버리고 다 스쳐갑니다. 가치관이 같고 믿음관이 같고 인생관이 같고 그저 부담 없이 마음을 주고받을 그런 사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둘 다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4절에 뭐래요?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어디를 가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럼 그 말이 지금까지 설명한 말이 맞는가를 또 성경으로 우리는 비춰봐야 돼.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갓난아이 심정으로 돌아가라. 갓난아이가 뭘 먹고 살아요? 젖을 먹고 살잖아. 아니 우리가 나이 먹었으면 알면 얼마나 알고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냥 갓난아이가 오직 어머니만 믿고 어머니 젖만 믿고 사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오직 우리의 마음속은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의 참된 그 참 진리의 젖을 먹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랬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이 젖이라는 건 불수불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쉬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도 없는 일요를 지키는 거는 이게 순전하지 않고 불순의 젖이 된 거야. 불순의 젖이.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신도 많고 주도 많다를 너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되 참된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 신령이라는 건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가짜 신이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을 태초에 처음 태초를 말하고 마지막을 말한 분은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그렇게 말하느냐? 세상 처음을 예고하고
세상 끝날을 예고한 신이 있으면 찾아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이사야 44, 4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45.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께서도 처음과 나중이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오직 한 분 되시는 아버지께서 여호와로 오시고 인자로 오셔서 처음과 나중을 얘기한 바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분의 말씀을 먹는 게 신령한 젖을 먹는 거라. 이게 신령한 젖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나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하에 이 지구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공능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게 신령한 젖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조영기는 어디에 그 불교학교 동덕이에 거기 가서 구원은 모든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 다시를 섬기는 천주교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젖이요, 음란의 젖이요,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재앙을 받을 젖을 먹이는 거짓 목자들을 말하니 젖을 잘 먹여야 돼요. 젖을.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의 심정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이다 이게. 성경에도 없는 젖을 먹지 말라 이게. 성경에도 없는 젖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으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젖을 먹은 그들이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그래서 아직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아이벤 것도 뭐냐? 젖을 먹이면 아이를 배에다가 낳은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어머니의 배로.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저들을 내가 다 낳습니까? 왜 나한테 다 저 많은 백성을 마치 내가 자식을 놓은 거 모양 다 맡겨가지고 매일 싸우고 매일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이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부장, 1000명을 세우는 두령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장로가 있고 수석장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100명 되면. 아니 내가 낫나니까 목사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왜 같은 교단, 같은 통합처, 합동처, 고신, 아니 그럼 똑같은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교회를 세우면 좀 멀리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해야지. 아니 왜 가까운 데다가 있는데도 옆에다 또 세우고 한 건물에다가 또 세우고. 이것만 봐도 이게 예수를 팔아먹는 사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천주교도 그렇게 안 해. 천주교도 다 이 지역을 봐가면서 하지 그런 형태를 안 해요. 우리는 열매를 모아서 한다 그랬어. 열매를.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에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 보면 히브리서 5장 10절을 말해요. 마땅히 때가 되면 너희가 장성하고 젖을 떼야 되는데 아직도 오줌똥을 못 가리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마치 내가 젖을 떼가지고
이유식을 먹는 뭔가 이제 영안이 열리는 언제까지 교회 나온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젖된 이 젖을 못 떼고 젖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은 거 그 말은 지각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말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려다. 이러면서 야곱이 그 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이 말씀은 젖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젖먹이는 자가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마지막 주님이 심판할 때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참된 신령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오늘 거룩한 성회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6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게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 여호와의 손은 그 종달하게 나타나있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마치 시내같이 너희가 그 젖을 뺄 것이며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마치 젖을 짜먹는 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묘망측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한 감사하고 오늘도 걷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이런 것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마치 젖을 빠는 심정과 같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푹 적게 먹으면서 그냥 볼때기만 건드려도 빵긋빵긋 웃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젖에 대해서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니까 아무리 이 선자왕을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 여자 중에서도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고 아주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네가 아내를 삼아라. 하나님께 뜻밖의 호세하게 이때는 음란한 짓을 하면 돌로 맞아 죽을 때요. 율법대로. 근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합니다. 이름이 디볼라임이야. 딸 고멜을 낳았어요. 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엎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너희 어머니와 정렬하고 정렬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도 아니다. 저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세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니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양은 젖이 두 개예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이 아름다운 진리의 젖을 줬는데 음란한 그 천주교 캐달력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태양신을 일요일을 섬기고 이게 바로 유방사의 음란을 제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거룩한 안식일을 모르고 일요일을 지켰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정리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적 가운데서 음란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저건 내 아내도 아니고 쟤들은 내 자식들도 아니다. 성경에 거기서 밖에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며 저를 강력하게 하며 마른 땅에
같이 대기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않은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라. 음란한 젖을 먹이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놓으니까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반 자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인생의 그 마감으로 가면서 느끼고 또 고사성어를 보고 어쨌든지 곱게 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가는가 그걸 많이 봅니다. 특히 이 나이 먹었다고 그냥 알은 먹고는 못 떠나고 방을 못 떠나고 집을 못 떠나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그건 폐인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하루에 책 한 장이라도 봐야 돼. 한 장. 또 이 책이라는 건 많이 읽다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은 한 장 읽으라고 그게 있는데 이게 한 10권, 20권, 100권 읽다 보면은 그냥 딱 제목부터 봐요. 제목을 쭉 보고 딱 보면 거기에서 내가 인생에 얻을 것이 딱 있어. 그러면 그 페이지 가서 딱 보면 너무나 액기서와 같은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쎄 뻗게 풀어서 그거 가지고 뭉개다 가는 거지 그 이상도 없어. 책을 안 보면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하다못해 주부생활에도 보든가 무슨 잡지라도 봐. 아니 어떻게 책을 안 보고 살아. 책을 안 보고 책을 안 보고 아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아무리 나이 생각하지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도전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책을 보는 사람이 능력 틀리는 거예요. 벌써 삶의 양식이 절대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배우고 공부하는 자가 늘 이긴다. 배우고 공부하는 자가 늘 삶의 가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보지를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망가지는지 요즘 제가 이 양로원의 실태를 내가 양로원할 때마다 양만이야. 내가 양로원할 때마다 지금 이 양로원 이따가 이 탈출한 사람들의 증거를 들으면 기가 찬 거요. 99%가 중국인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몇몇 꼈다니까. 그러니까 개찐독진이야. 뭐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명지대에서 복작을 할 때 뭐랬어요. 이게 양육이냐 짐승길이냐 뭐냐 성김이냐 그냥 하나 밥 세 개 딱 주고 사람이 못 움직이면 좀 이렇게 옆으로도 세워놨다가 또 이렇게도 세워놨다가 하루에 한 번씩 앉혀놔야 되는데 저기를 밥만 갖다 주고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택대거리고 막 지금은 그때는 안 먹으면 자꾸 먹이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안 먹으면 안 말라는 거예요. 또 물 좀 먹고 싶다면 오줌 싼다고 안 준다는 거야. 물잘 기저귀도 오줌 싼다고. 이런 못된 이 마지막 고려장이 바로 양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게 금세야. 10년이 금세야.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는 게 많으면 말이 적다. 이 아는 게 생을 좀 보고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적고 이 대화하다가 딱 막혀버리면 그냥 중단하고 말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아니 이 강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종팔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뭐 신천지교인이 무슨 뭐 통일교인이 하나님의 교인이 거기만 들어와야 천국가 이런 참난된 말이 어딨냐 말이 이런 참난된 말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서 뽑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 집사를 뽑았습니다. 두시 너는 가서 전도하라. 예수님의 12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는 어느 목사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보면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다가 잠들어 있는 사람을 먼저 깨워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대복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올라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 보면 이 뭐니 해도 이 마지막 때에 그 구원받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말씀을 서로 말하면서 위로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 뭘 가지고 우리가 이 깊은 상처가 위로를 받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냐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배신이 없고 그 눈물이 없고 그 나라에 가는 그것이 가장 위로의 말씀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처가 그러면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그들을 긍휼히 보지 않겠다.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이 마음이 음란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지금 봐요. 아니 통일교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지금도 하늘 어머니야. 한학자가 하늘 어머니야. 지금도 그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내가 군대 생활합니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기합을 줘도 뭐 영락없이 이 교회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걸 때려도 말 안 듣지 뭐해도 말을 안 듣지 하루는 인사게 날 불러요. 야 이놈아 넌 도대체 군대로 온 거냐 니네 집으로 온 거냐 그래. 뭐 군대도 교회가 있으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라 날 데리고 나가요. 야 너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저게 천사다 하고 계속 천사 하면 천사로 보인다. 네가 바로 이렇게 미쳤어 이놈아. 네가 미쳤어 바로 이렇게. 참 이 군대생활 3년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보통 참 어렵지 않았어요.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그와 같이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 아무리 자기는 돌아간다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누구냐?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음란한 마음. 아니 예수님은 나의 남편 되시고 지금 남편 되시니 예수님을 열 처녀가 마지막 때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만드는 이 천주교 일요일교회 나가서 왜 여기가 우리 남편이다 하니까 거기서게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음란한 자식을 자꾸 먹이니까.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이 있는 건 정절을 지켜야 돼. 어떻게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분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온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정조 예수님을 배신하냐고. 예수님을. 아니 이 세상의 좋음은 얼마나 좋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네가 멋있게 살아도 감히 들어갈 저 천국하고는 비교도 하지 마라. 비교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상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다의 저희와 그 기업을 할지라. 아니 정절을 안 지키니까 이놈의 새끼가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누구인지 사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랑 되실 남편 예수를 버리고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하니까 그런 그 성도들이 마치 사상자라 이게. 사상자. 태어나는데 내 애비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가 원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건 몰라. 대답도 못해. 이런 사상자들이 많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예수는 왜 믿습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계명을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시라. 빌립보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에 가는 걸 물어보면 예, 그 소망을 대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물으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건사인데 장로인데 아무것도 말 못하고 입이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자래. 이게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뭐 하는 그들이. 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은 뭐 머리 좋다고 잘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머리에다가 생각에다가 기도를 한다고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예? 아니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 자신이 놀랄 만큼 성경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마음에 들어오고 머리에 기록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예?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은 옛적을 비유합니다. 옛적에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예?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섬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성전은 다 해파돼 버리고 예?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그 성전을 갖다 다 부셔버려요. 예? 성전을 교회를 빙자해가지고 예? 돈벌이 나하고 교회를 빙자해가지고서 예? 못된 짓거리 지금 보세요. 예? 신천지에 통일교회가 몇십만이 되니까 선거 때만 되면 예? 선거 때만 되면 은밀히 지금 서로가 작업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좀 많이 찍어주세요. 예, 이게 선거법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자들이 무슨 천국으로 해서, 참된 젖을 먹일 수가 있냐고, 참된 젖을. 그래도 미쳐가지고 난리고. 아니, 개인, 나이 지금 90이 다 되는 여자가, 아니, 금고 안에 80억이요? 800억이요? 80억이요? 예? 아니, 그 많은 돈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아니, 헌금이 나오면 가난한 자, 눌린 자가 지금 얼마나 많아, 우리 주변에. 예? 아니, 그걸 나눠줘야지. 왜 그걸 갖다가 근거에다 넣어놓고서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지금. 예? 이게 그다 가평에 있는 거예요. 가평 가면 가평일 때가 거의 너무 좋아요. 거기가 경치가. 그런데 이 못된 교회가 다 잡고 있는 거야. 가평 거기를. 예? 얼마나 지금 그러면서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뭐, 집에는 안 가.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집을 나가버려, 해. 그래가지고 아직 거기서 생활해. 그것도 대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기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11절에 이브라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느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가 화가 미치리라. 주님께서 이제 손 놓으면 젖먹이는 자나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고 예? 교회 목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 예수 이름만 말르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봐야 오히려 영광이 욕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예? 그건 무조건 사람의 방법으로 교인 많이 모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젖을 바로 이겨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지 목사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백성이. 예? 목사의 백성이. 호세아 13장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 형벌을 당할 칼이 엎드릴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며 그 아이 된 자 여인은 배가 갈리리라. 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인들의 막 배를 갈라버리고 예.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왜? 아니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싹군짓을 하고 돈이나 바꿔가지고 돈 떼먹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냥 이 못된 이 티더가 와가지고 막 110만 원을 죽이고 또 그런 일 없다 모여놓아가지고 60만 원을 또 죽이고 완전히 거기서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떼죽음을. 예? 그때도 있었고 마지막 7쟁을 쏟을 때 젖 먹이는 자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젖을 먹이는 자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목사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자기가 먹고 살자고 하는 목사들은 빨리 그만둬야 돼. 먹기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더러운 것을 먹이는 싹군들은 빨리 돌아서고 그만두는 게 그나마 목숨이나 건져. 그러나 목숨이나 건지는 거예요. 왜 나 그 목사 때문에 목사나 잘못 만나가지고 젖을 잘못 먹어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 버림을 당하냐고요. 버림을. 침례 요한을 잉태한 그 아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된 백성이 잉태하면 그 복된 배라 그래서 복된 배. 교회도 복된 배요. 개인도 복된 배가 되는 거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잘못된 젖을 먹이면 그런 험한 꼴을 당한다. 이거 험한 꼴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제가 원래 친구들을 동창들 만나면 내가 제일 웃기고 장난 제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설교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안 줬어요. 좀 이렇게 성경을 하면서 가끔 코미디 같은 얘기도 해야 졸다가 발작 일어나는데 그런 재주가 없어서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사정 하나 읽고 가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나오면 고사정화 좀 한번 읽고 지나가고 그 정도지. 뭐 장경이들 한번 올라가면 배꼽제 코미디야 완전히. 배꼽제예요. 근데 그 사람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 아주 지금 정강 목사도 감옥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구속됐더만. 정강 목사도 지금 뭐 선 목사, 정강 목사, 지금 뭐 입 다물라 이거요. 바른 말하면 그냥 그 딱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다가. 근데 지금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뭐. 아니 한번 봐요.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 벌벌 떠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교회가 문 닫으라면 문 닫고 예배 보지 말라면 예배 못 보고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 있는 거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냐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정치를 강해서 오히려 이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문 닫아라 문 닫고 영상 걸어서.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요새. 이 교회가 요즘 이제 마지막에 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 그러면서 호세아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제의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은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랬어요? 많을수록에 재단을 많게 할수록에 주상을 섬겨 아사르와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 숫자가 많을수록 주상을 섬기는 거야. 오늘에 보면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거야. 사람을 섬긴단 말이야. 사람. 우리가 정말 시간이 얼마 됐어요. 그래서 이 젖먹이는 자와 아이 배우는 자가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와 아이 배우는 젖을 먹이는 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음란한 젖을 먹이고 성경을 가감해서 하는 게 바로 이게 이런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아이 배운 자가 화가 있는 건 뭐예요? 그 젖을 먹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진리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 목사가 성경을 퍼놓고 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지 한 목사의 자식을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란의 주상의 자녀들을 만드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어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해산의 수고를
한 번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인간이 너희의 의는 예수님의 의를 못 받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 옷과 같다 그랬어. 이 옷을 3일만 안 빨아 입어봐요. 이상한 냄새 나지. 노수산 냄새 나고 썩없는 냄새 나고. 아무리 내가 무슨 착하다 깨끗하게 산다 해봐도 그 이면을 들여보면 더럽기가 짝이 없는 옷과 같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런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 옷을 찢지 말고. 율법 때는 옷을 듬뿍 찢고 죄를 뿌리면서 이렇게 회개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요. 또 목은 목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또 배를 자릅니다. 예, 배를 째. 그래가지고 이 내장을 씻어. 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똥은 짐 밖에 버려. 교회에다 두면 안 돼. 그건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상을 지키러 나올 때 그런 심정으로 와야 돼. 저 문 밖에서부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러운 이 못된 똥과 같은 게 속에 들었으면 주여 내가 지금 교회에 들어갑니다. 지난 6일 동안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버리고. 예? 버려야 돼요. 그래 9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샘물이 난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향기로운 샘물, 신령한 젖을 먹어가지고 향기로운 샘물이 되어야 돼. 향기로운 샘물.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들깨가 뭐가 들깨예요? 요즘 들깨가 많아요. 예? 주인이 버려서 들깨가 된 게 있고 도망가서 들깨가 있고. 들깨가 뭐예요? 주인이 없는 걸 들깨라고 그래. 주인이 없는 걸. 예? 이 목사가 이사야 44, 45절에 보면 이 인만의 회사에는 다 아침 오면 회의를 해. 예? 오늘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총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랬어. 저 목사가 내 총회가 어디예요? 이 지구상에 다 하나님이 계셔. 내가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거기도 이 중심이 바로서면 하나님 회의에 들어가서 지금 의논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이 줬다 예수님이 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보면. 근데 여기 뭐라 그래? 들깨. 주인이 없는 게 들깨인데 들깨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일요일을 지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들깨 같은 사람들. 들깨는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강야에 타조 같도다. 강야의 타조는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는 자는 저 강야에서 어지럽게 달려가는 타조와 같다 그랬어.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가치의 중심을 못 잡고 어지럽게 달려가는 타조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들깨의 젖을 먹는 사람들. 들깨. 예? 내 백성은 잔인하여 강야의 타조 같으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이 젖먹이가 목이 말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강야의 타조 같으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바벨론으로 마지막 끌려가면서 슬피 울면서 하는 소리야. 슬피 울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접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느냐 사탄에게 끌려가느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예레미야 애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형이 예수 믿는 거, 이 형이 예수 믿는 거, 성령을 받아서 인침 받아서 다 이 천국 가면 좋은데 왜 들깨 맞지 못하게, 왜 들깨는 젖을 먹이고 있는데 왜 참된 젖을 못 먹고 저렇게 갈피를 못 잡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만 하면 평생 그 자리야.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시간에, 부러워할 시간에 책 한 장이라도 보고 연구하고 해야지. 그 자리가 빈다는 거지. 부러워하면 평생 그 자리다. 감정으로 일하면 평생 그 자리다. 아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감정적으로 일을 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한 그게 보여야 돼.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감정적으로 일하면 평생 그 자리다. 네 자리 떼는 것은 남이 아니라 본인이야. 아침에 가보니까 의자가 없어. 빼버렸어. 그게 그 회사에서 빼버린 거 아니야. 무능하니까 맨날 제자리에서 뛰질 못하니까 빼버리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을. 오늘 안 바뀌면 10년 돼도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뀌려는 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동안에 안 보였던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늘과 땅이 달리 보이고, 가족이 달리 보이고, 부모가 달리 보이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게 달리 보이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세상 살지 말아요. 감정적으로 한 가지라도. 세상은 불공평해.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 남 욕할 시간에 남 욕할 시간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래를 챙겨라. 아니,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챙기기도 좀 바쁜데. 돈 없으면 선택지가 없다. 이 세상사가 돈은 만물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내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돈도 없으면 뭐가 돼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남 끌려다니다 세상 끝나나와요. 남 밑에서 끌려다니다. 오늘 버티는 인내는 내일의 기회가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젖을 먹이는 건 더러운 젖을, 음란한 젖을 먹이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자식을 만들고 개인의 교회를 만들고, 이게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마지막 때 미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날에는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치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천의 젖을 먹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삶만 먹고 살 때 그들이 마치 산돌이 되어서 2000년 전에 40년이나 지은 성전이 돌아라 위에 남겨 다 무너진 것이 다시 산돌이 되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